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게 된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의 그 근위대장에게 이제 인수인계돼서 근위대가 관리하는 그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자는 바울을 그 감옥에 두지 않았습니다. 감옥 밖에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대목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 셋집입니다. 이 셋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돈을 주고 빌린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뭐 번듯한 공간이었을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싸구려 헛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셋집에 혼자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 한 명으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 감옥 밖에 머물게 되는 이런 미결수의 경우에는 그 미결수의 손목과 또 그를 지키는 그 군인의 손목에 각각 쇠사슬로 연결해서 묶어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결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초대하게 된 사람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얼핏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뭔가 그 유대인들에게 좀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면 그들을 먼저 초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보면 이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처음 온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누구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셋집을 얻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만한 이런 셋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또 도와줬고 또 그들이 또 그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흘이 지나서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지금 초대한 겁니다. 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일일이 사람들을 또 찾아다닐 수 있는 형편도 물론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증언입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차를 두고 유대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에게 두 번이나 거짓 모함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무리는 일종의 그들의 묵인 하에서 유대인 중 40여 명이 되는 이른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가 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또 로마의 유대교 공동체에 또 바울을 모함하는 그런 편지를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정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그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가 이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됐는지 그 까닭을 이제 밝히면서 내가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싸구려 헛간 같은 그런 셋집에 이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이 쇠사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표현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가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쇠사슬입니다. 체인입니다. 이 황제의 그 근위대장이 이제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이제 바울이 도망하지 않도록 쇠사슬로 묶어 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해 왔던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동일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 높은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를 받은 적이 없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좀 일종의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보가 빨리빨리 오가는 때는 아니었으니까 누군가가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함께 읽었던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바울처럼 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유독 바울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려 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소망해온 그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을 안겨다 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는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의 메시아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을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을 분이 부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메시아를 운운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저 시골 촌동네의 빈민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무슨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리고 참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메시아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는, 그런 인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존재인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단지 정치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번영만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비롯한 인간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주시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만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가 있었고, 그 예수만이 오직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로 지금 바울은 밤낮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내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살지만 내가 당당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변두리 외딴 곳에 그 셋집에서 로마의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소망에 매여서 살기 마련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운동선수들의 삶은 바로 그 소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과 무관한 것들은 사실은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우리 곧 이제 7월이 되면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벌써 국가대표로는 다 확정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소망에 매여온 그런 이제 선수들입니다. 만약에 그 선수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그 운동 외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러면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대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삶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바울의 손목에 매어 있는 그 쇠사슬은 그 자신을 지키는 이 군인의 손목과 아마 매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현상뿐입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로마의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에서 쇠사슬에 매인 그런 인생의 말년을 지금 보내는데, 이 인생은 원하지 않던 인생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손목에 매여 있는 그 쇠사슬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쇠사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이자 소망으로 삼은 바울이 밤낮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그가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의 내용들이 변화를 입습니다. 그 속에서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신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첩경이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조건을 만들고 세워서 그 조건에 내가 합치가 됐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됐을 때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반석의 매인 인생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절망이 보여지는 그런 속에서도 그 자신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그래서 끝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돌연하게 끝나게 되죠. 그가 맡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 위태로운 난관을 다 돌파하고 황제 앞에 서게 될 것까지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여러 번 거치면서 예루살렘에도 왔고, 또 그 고비를 또 예루살렘에서도 거치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에서 전개됐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비교해 볼 때, 그런 여러 죽을 뻔한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넘어왔을 때, 그래서 로마에 와서 한 일이 뭐냐,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해서 그럼 로마까지 왔느냐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것들을 비교해 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드디어 황제를 만났고, 또 그랬으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무슨 황제를 만나서 황제를 변화시켰다든지, 그런 베드로와 같은 대중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서도 항복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이때까지 있어 왔었던 그 바울도 떨어져 숨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그의 마지막 삶은 아주 맥 빠진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끝 마무리처럼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프랑스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이게 끝인가 아닌가, 그리고 자막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거 사도행전의 끝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행전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끝내다 만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큰 사건, 하나의 놀라운 그 사건의 어떤 마침을 위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소요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목표가 이를테면 바울이 가졌던 목표가 황제 앞에 서야겠고, 로마에 있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그런 각오가 있고 결심이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결국 그저 큰 일 하나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 그 삶이 계속 연속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증언을 지금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이례적이지 않고 소모적이지 않고 단회적이지도 않고, 그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이 그의 삶의 말년에까지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삶으로 지금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신앙을 가졌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 계획 안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았고 더 잘 배우고 싶었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움이 또 교회 사역과 함께 그 병행적으로 이어져 갈 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어떤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이를테면 1995년, 96년 그런 시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불길같이 일어났던 그런 뜨거운 부흥 집회들이 좀 있었어요. 이른바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찬양 집회였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던 모교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집회 같은 데서 찬양 사역자들이 중심이 돼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의 그런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는 설교를 전하는 메신저보다 그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 찬양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메시지들을 또 던져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들을 같이 누리는 가운데 그냥 제 속에는 그들이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에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한 존재를 혹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찬양 인도자로, 찬양 사역자로 부른다면 내가 신학을 잘 배워서 내가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찬양 사역도 하리라.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가졌던 기도 제목이었지 그것이 제 소망이 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소식도 듣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짧지 않은 시간을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의도치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안에 분명하게 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신학을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또 시험도 치르고 또 들어갔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캐나다 생활 정리하고 그리고 신대원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병행할 때 그 첫 교회가 남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첫 사역 시작했고,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 첫 전도사도 되고 신학도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기도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이 찬양 사역자에 대한 포부도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이력서 한 장 들고 박영선 목사님 뵐 때가 있었거든요. 박 목사님이 저에 대한 배경을 아마 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직전까지 음악을 붙들고 있었고 성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걸 이제 박 목사님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박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좀 강한 울림이 됐어요. 박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거의 그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그다지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했는데요. 교인들에게 저 사람이 싱어인지 전도자인지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지금 뭐 당장 맡아서 해야 될 부서도 없어. 그 말씀도 하셨어요.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신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한방 터트리는 그런 사역과는 다른 사역이어야 된다. 그 사역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무슨 이렇게 제 눈에 막 보였던 어떤 그 그림들, 이미지들, 찬양 사역자로서 꿈꿔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신학하는 그런 어떤 배움, 그런 이제 훈련, 이런 부분들에 더 열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설교 사역하고, 그리고 제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저를 보면서 저분이 싱어인가 말씀 사역자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게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의 중심이 되고 또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존재, 그런 자리로서만이 아니라 작은 공간 속에서 만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상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저한테는 강한 스파크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박 목사님께 따로 여쭌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답변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일들이. 저는 그래서 저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허락하신 분별이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책임 있게 그 소명을 붙들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다 있는 겁니다. 깨우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애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깨우쳐야 됩니다.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분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현하고 내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과 지혜는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딱 분명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영그러져 갑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는 그 역사의 그 끝이 무엇이었냐? 전 유럽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막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로, 그러나 그 매임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로,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매여 있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안에 자유는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년 인생이 어떻게 됐냐?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짬 나는 대로 사람 만나고, 그가 알고 그가 믿고 그가 살아온 내용들을 그냥 전하면서 살았다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를 그들이 말하게도 됐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전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결말쯤 됐을 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거나,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곳곳에 정말 큰 교회에 다 담임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거나, 그렇게 마침표가 좀 찍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저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당합니다. 바울도 저 가택 연금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오늘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고 은혜이고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힘삼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게 된 지혜나 분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멋진 일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분별과 판단과 생각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관용을 잃지 말아야 되고,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되고,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깊이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 여러분들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남들이 서 있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 서게 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보람이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감사와 기쁨과 자랑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결신하는 그런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더불어 말씀의 인생 여정을 걷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확인하며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해주시고, 소망 있게 해주시고, 분별 있게 해주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생각과 방식에 변화가 있게 해주셔서 사람을 만나는 것 기뻐하게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믿음과 소망 나누는 것,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아는 그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보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깨닫고 그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지는 그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빛이 되는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주셔서 더 깊은 믿음과 분별과 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